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또 저들의 눈앞에는 사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고 유대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저들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후 70년이 되면은 곧 5, 6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유대 종교의 위대함만 보였습니다. 초라해진 그런 생존에 급급한 믿음의 사람들, 사회로부터 명예, 영광, 성공과는 거리가 먼 하루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단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기독교 신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까? 이런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손짓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 위치와 신분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크시고 높으신 만유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작고 낮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기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마음들이 떠나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달달한 사탕만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르렁거리는 그런 뒤틀려진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불행한 종말을 맞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은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일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부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430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앞두고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죽음의 원인, 비참한 삶의 종말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안에서 저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인의 세월 동안 먹으면서 저들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 가운데 살아왔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저들을 이끌어갔고 그리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3장은 그 원인을 반복해서 주시는 그런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그 이유가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 저변에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인데 먼저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길이 더 중요했고 내 이름과 내 명성을 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심에 가려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미혹이 되고 사심이 앞서니까 성경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6장 6절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시험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두 번째 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전한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서 사단과 함께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것이 거의 겨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기 위한 것이 드냐라고 부정적인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내면의 본성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겨우 이것뿐이냐라고 그렇게 내면 속에서 옛 본성은 사단과 더불어서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소리, 우리의 내면 속에 불쾌한 온갖 악한 생각들, 검은 연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늘 속상했던 상처들, 섭섭한 마음들, 그런 어둠의 그 추억들만 그 내면을 꽉 지배를 하고 있는, 뿌연 안개처럼 그 내면을 꽉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어둠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말하는 그 속삭임, 그 거짓의 속삭임에 쉽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서 우울증이 상식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의 그 귀한 그 양심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 옛 본성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꽉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악한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우리는 메뚜기와 저들은 거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싸웠다면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한숨의 먹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덮였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부정적인 그 10명의 정탐꾼들, 믿음 없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소리는 차단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람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감정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에 옳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성이 뒤틀려진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입이 더러워진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 속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소망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했을 때에 광야에서 시체로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내면의 사심은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 본성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불 때에 우리에게 사심이 앞서고 그리고 옛 본성의 소리들이 우리를 귀를 울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에 관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심약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속이 허약해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포도주를 써서 절 써서 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식, 영적인 부유함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집에 종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종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유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삶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